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도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일반적으로 신데렐라 동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새엄마와 새언니를 만나서 엄청 고생하던 이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게 내용입니다. 결국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여성이 단번에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변모시켜줄 남자를 기다리는 심리적인 의존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남성에게 의탁하여서 안정된 삶을 꾀하려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남성들도 평강공주가 나타나서 바보 원달인 자신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본능적인 걸 수 있겠지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 정서적 집착증,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와 공포심이 복잡하게 얽혀 누군가에게 과도한 의존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빠진 여성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의지를 합니다. 특히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일생을 책임져줄 남편감을 찾기에 급급하고 동화 속의 신데렐라처럼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줄 남자를 기다리는 꿈을 깨지 못하고 꿈과 현실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심리적 상태는 신분 상승으로 인한 인간의 욕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결국 점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지만 전체적인 삶은 더 빈곤해지는 현상은 교육 현장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한국의 이 과도한 교육률은 명문대학 대학 진학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풍부한 물질을 누리며 살도록 그 입시 전쟁에 아이들을 몰아넣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가치관도 급속도로 물질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몇 년 전에 실시한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서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23%, 또한 중등학생들이 42%, 고등학생들이 57%, 20대가 5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어요. 10억만 생기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1년 정도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만 생기면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어찌하든지 이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온 삶의 결과는 우리의 삶 전반을 빈곤하게 합니다. 풍요한 물질만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믿고
이를 위한 성적 경쟁에만 몰입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의 풍성한 삶을 빼앗고 그들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이 되어버린 물질을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 적절한 역할만 하도록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물질은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좋아요. 쓰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을 철저하게 수단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물질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과 모략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과 그 결과를 다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의 변사, 바로 더둘로의 송사의 관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변론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입니다. 이 같은 하나같이 무력에 가득하고 신문 상승의 혈안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요,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으로서 네데바우스의 아들입니다. AD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한 아나니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횡령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잔인한 인간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부도덕한 종교 상사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는 그를 그의 자리까지 올려주었던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매국의 행위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반란시에 친로마파로 몰려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 AD 67년에 암살됩니다.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쁜 짓을 행하더니 역시 끝이 안 좋더라. 그리고 더둘로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가이사랴 주재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방검사 또는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유대인일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이름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이송된 이상 대제사장 무리가 총독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어요.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대제사장 무리는 웅변가이면서 법정 변호도 검열하는 이 더들을 고용하여서 총독의 법정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끌어낸 데 이 더둘레의 웅변수를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와 네로의 친구였던 이 팔라스의 동생입니다. 그와 그의 형 팔라스는 다 함께 노예 출신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윤이 되었고요. 따라서 그의 이름도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이 군사권까지 가진 이 로마 총독이 된 것은 이 벨릭스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예였던 그가 말입니다. 총독에까지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어떤 삶을 살았겠냐 말이죠. 그런 간교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출세한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탐욕적인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서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 중에 가장 악한 지배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다못해 그의 부인이었던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동부의 소아시아에 위치한 쿰바게네의 왕자와 결혼했으나 왕자가 할례를 거부해서 파혼이 되고요. 15세의 수려의 작은 국가였던 에메사의 왕인 아지즈에게 출가했으나 그녀가 18살 때에
미색에 반한 벨릭스가 그녀를 빼앗아서 세 번째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드루실라 입장에서는 또 벨릭스는 세 번째 남편이에요.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통 무력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형편이 이러하니 오늘 법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로마적 사이비 종파라고 기독교를 매도한 이 더둘러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그의 진위를 논리정연하게 밝히면서 기독교의 진실성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증언합니다. 언제나 사단은 그래요. 항상 이처럼 성도들을 거짓 고소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귀에 계속해서 사단은 속삭입니다. 철저하게 막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약하게 만드는 것들 온전하게 다 제거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늘 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환영하시고 성령님에 늘 의지하시고 성령의 힘입어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아나니아나 더둘로 또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정부패, 비리 등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이권에 연루되기만 하면 교회의 교리도 헌신짝처럼 버리듯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리며 어떤 사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접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또한 더둘로나 벨릭스 같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교회의 이권이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제되는 예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장에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구별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진실이 아닌 아부와 아첨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없애버리고자 이방인 변사 더둘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이상 떨어진 가이사를 내려왔어요. 자동차나 기차가 없던 시절에 그 거리는 결국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웠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없애길 원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면 3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실 벨릭스는 역대 어느 총독보다도 잔인하고 강압주의의 통치자였다라고 분명히 역사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화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화의 조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더둘로는 벨릭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했던 그에게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평탄케 하였습니다. 너무 당신의 그 정치 지지가 너무 잘해서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거짓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권주의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법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거짓과 불의와 야합하는 죄악을 자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경우 교회의 권위는 세족의 권위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것이 만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속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철저히 지킬 것이 있어요. 이단과의 교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간 할 수 없습니다. 보면 3절 중반부에 보면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느 모양으로나 나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아첨은 신께 올리는 제사 충문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의 기도를 이방 폭군 총독에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정을 베푼 위대한 정치가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을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이용하거나 아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에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잘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안타까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강 여짜옵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더둘러는 벨릭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첨과 거짓으로 환심을 사놓고는 드디어 사도 바울과 기독교를 미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듣는 이에게 힘이 되고요. 용기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을 무작위로 뽑았다가 그 명단을 교사 규정에서 이 아이들이 지능 지수가 아주 높은 학생들입니다라고 줍니다. 그로 인해 8개월 동안 그 해당 교사는 그 학생들에게 살펴봅니다. 너희는 정말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야. 너희는 정말 천재성을 띠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라고 나옵니다. 교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로젠탈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젠탈 효과. 우리의 작은 칭찬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돼요. 틀림없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칭찬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여기서 구별져야 돼요. 이게 정말 칭찬인지, 이게 아첨인지, 이게 아부인지, 이게 격려인지, 나에게 용기가 되는 말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권모술수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진실이 상실된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의도적이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들은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빠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더둘러는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선 이제서 본격적으로 그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 더둘러 고발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하기 위한 핵심사항은 모두 다 포함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짧은 말 안에 올가미를 제대로 묶을 수 있는 말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둘러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전염병과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소유라 번역된 헬라 스타시스는 폭동, 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위험 인물이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폭동이나 반란을 일으키게 한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유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던 이 총독 벨릭스로서는 이 더둘러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말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 하이레시스는 당파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순한 물의 집단이 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서 사도 바울이
하기에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이 나사렛 도당들의 무장 봉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더둘러의 고발 내용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3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탄박입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에 있는 사건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애당초 예수님께 문제 삼았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서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 총독에게는 그 말은 쏙 빼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다는 정치범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둘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거짓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쳐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웅변과 더둘러는 벨릭스 총독에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반란과 폭동, 심지어 무장 봉기까지 획책하는 아주 정치범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의도는 명확했으나 그 모든 내용과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뒤의 내용들은 다 날조되고 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서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둘러 고발 내용 중에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더둘러 단지 자신의 웅변술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에요.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둘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모두 교활한 거짓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웅변하면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더둘러를 고용한 대제사장 무리보다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웅변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이 더둘러가 더 사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을 알려하기보다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려는 편협함이 상황을 늘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잘 전달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살다 보면 왜곡되고 진실이 호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대세에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진리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것이 결코 선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선함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들에게 매도당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선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사단은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곤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함을 늘 점검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인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시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정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확한 기준 가운데 늘 우리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또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늘 우리가 구별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오는 시험과 환난을 감사로 이겨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도둘러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고소한 첫 번째 제목은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를 부인했어요. 그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오늘까지 겨우 10일밖에 안 됐다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12일 중에 결례를 위해서 7일간 보냈고요, 나머지 5일간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나고 체포되어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70km 떨어진 이 안디바디를 거쳐 다시 그곳에서부터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라에 와서 구금당한 날을 합친 기간이 1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10일 동안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예루살렘 온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소유를 일으키는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후에 아무와도 별난 날이 없다고 말하고요, 회당이나 성중에서 물을 소동케 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모함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주저없이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어떤 자리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냥 순교당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마음은 어쩐지언정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우리의 황제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인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이 말을 절대로 변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며 내가 어찌 주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시인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거리낌 없이 능동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은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했고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하기를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 함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여기서 이와 같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 결코 유대교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말할 때 믿음과 더불어서 항상 선하고 청결한 양심도 강조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선하고 청결한 양심도 함께 늘 강조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대 기독교회가 세상의 온갖 음모에 덫에 빠지지 않은 것은 바로 믿음에 합당한 진실한 인격자로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만 충실하면 모략을 당할 수도 있어도 흠잡힐 때는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없고 투명하고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함을 당할 수 있어도 흠잡힐 때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실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진실된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항상 투명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 음모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은 힘이 있어 보이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속임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 사모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당당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것, 진실된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면 유익함과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끝까지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은 벨릭스 부부에게 꼭 들어야 할 복음을 전했어요.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전합니다. 첫째, 의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절제에 대해서는 음란한 생활을 탐닉하고 있는 이 총독 부부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셋째, 심판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심판에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벨릭스 부부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워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며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심판임을 전해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말로 두려워하다는 그 헬라 동사 엠포오버스는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벨릭스가 사로잡혔던 두려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장 26절에 보게 되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내면을 받으려는 그 기대감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자주 호출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는 말이며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내물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당을 이끄는 이 우두머리가 분명히 꿈추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를 끝까지 족치면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자주 불러서 더욱더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뜻과 달리 전혀 그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퇴임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나 가둬둡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 순간은 잠시 두려서 사로잡혔을 뿐 그 두려움의 순간이 가시자마자 그의 관심은 또다시 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과 그 야망으로 다시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탐심은
이 탐욕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무섭다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조금 나아져 보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원성복귀 된 겁니다. 세상 말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주님 은혜에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에는 그대로 예전의 그 옛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고 정욕과 욕망과 야망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들을 때는 두려웠는데 이제는 다 새까맣게 까먹고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은혜 받았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었던 우리였으나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져 보니까 이제는 둔감해져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과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신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심인지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타락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면 그대로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왜일까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탐욕이 넘치며 정욕에 뭉쳐서 신분 상승의 눈이 어두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해 주시면서 복받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묶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늘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물질에 잡히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단에게 우리가 음해를 당할 수 있으나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역의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